우리는 현재 갈라디아서를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라는 한 교회에 대한 서신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세웠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갈라디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역교회 전체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 특히 구원론적인 이 문제와 교리적인 갈등에 대하여 바로잡고자 지금 사도 바울이 붓을 든 서신서가 바로 갈라디아서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와 구원론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원적인 문제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줬던 율법, 규례, 또 의무들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짓 교사, 순회 교사들의 그 논리와 가르침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만연해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 규례와 그 전통과 율법을 대표하는 드러난 기준이 뭐였죠?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그 표피를 베어냄으로써 그 할례로 말미암아 뭐가 구별되도록, 외형적인 구별과 구분이 되도록, 또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써 흘렸던 그 피, 그리고 회복될 때까지의 그 고통, 이 고통들을 날마다 기억함으로써 내면적인 경건과 언약의 각인을 교훈으로 주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면적인 언약의 체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내면적이고 언약적인 체결, 각인시키는 내용들은 빼버리고 유대인들은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신학의 부재는 신앙의 부재입니다. 신학적인 올바른 기준점이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율법이나 신비나 인본으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 어떻게 행함이 있겠냐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냐? 믿음이 없이 행함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행위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반대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믿음에 대한 삶의 행동이 동반되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이잖아요. 여러분들 믿음과 이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믿음과 무슨 단어가 똑같은 단어일까요? 순종입니다. 믿는다고 하고는 순종이 없다면 믿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어떻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그러면 반대로 무엇을 기반으로 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기반으로 한. 그럼 이 믿음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은 언제나 이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신약 오신 그리스도. 구약 장차 오실 메시아, 신약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대한 정인, 증거, 역사에 대한 기록. 모든 믿음의 출발과 과정과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아지고 발견되고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모임이죠.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친교가 되겠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믿음은 뭐라고요?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흔했던 이름이 뭐예요? 자슈아. 구약에는 여호수아. 여호수아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훼와 구원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을. 그래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데 중동 지역에 해질녘 되면 엄마들이 나와서 불러요. 야 말자야, 야 또리야, 야 자슈아야, 밥 먹으러 들어와. 이러면 다들 각자 집으로 밥 먹으러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 자슈아, 예수. 성경은 그 예수 말고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부었습니까? 왕에게, 또 제사장에게, 또 선지자에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론과 결단이 하나님이 있기를 소원하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죄에 대한 배경과 또 지옥 배경, 모든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지옥 배경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됨에 대한 내용, 결론, 결단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기를 성경은 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이 지었던 죄를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선행으로? 아니면 고해 성사를 통하여? 언제나 제자리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났던 원죄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 그 영적 상태가 내 삶에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죄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것은 드러난 거지. 성경은 더 중요하게 보는 죄를 뭐라고요? 근본 문제. 그래서 죄에 대한 해결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사상이, 이 삶이, 이 기준이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고 있구나 라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성경만이 밝히고 있는 영적인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배경이 있다고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배경을, 그 장본인을 성경은 불리자, 이간자, 참소자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이 존재를 뭐라고요? 사단. 그러면 이 사단이란 존재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이간시키고 어떻게 분리시킬까요? 성경을 하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한 표현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라. 하와에게 사단이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사단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인데 이 질문 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명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대로 먹어.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묘하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와는 어떻게 답변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3장 3절. 3장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뭘 변질시키죠? 창세기 2장 17절의 내용을 완전 변질시킵니다. 거기다가 한 스푼 더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까라는 의문부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죽는다라고 못 박아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의심케 하는 사단 하와는 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이 더하여져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방향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되지 않으면 늘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늘 다른 사람 뭐 먹지, 어디 여행 다니지, 뭐 입고 다니지, 무슨 차는 타고 다니지, 무슨 시계는 찼지, 누구랑 무슨 이야기 했지. 그래서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도록 만들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지만 주의 강단에 주의 종을 세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주간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아멘. 강단은 하나님이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만의 것, 내가 붙잡아야 될 언약, 내가 받을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게 강단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 놓쳐버리고 앉아서 얼른 예배 마치고 전도사랑 돈가스 먹으러 가야지. 얼른 마치고 전도사랑 또 이렇게 수다 한번 떨어져야지. 말씀을 놓치게 되면 자신의 상황,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를 가지고 늘 비관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한탄해야 되고 후회해야 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은 늘 놓치게 됩니다. 얼마나 손해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을 놓친다는 이 말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내가 잘못 살아온 부분에 대한 점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잘못 선택한, 내가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신세 한탄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는 이 과정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너무너무 아시고 우리와 상의하지도 않으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이 찾아오셨다는 이 소식을 보고 뭐라 그러죠? 굿뉴스, 복음이. 하나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래서 종교는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찾아오는 것. 그래서 종교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복음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종교는 행위, 열심, 최선, 노력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복음은 뭐가 기준이 되냐면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것. 우리 하나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문제인 것과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구분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상황과 조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릴게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반드시 내가 과연 이 일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이 일을 지속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이 일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할까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없이 이런 부분을 살펴보지도 않고 무작정 될 거야. 무작정 상황과 환경이 유리하면 앞도 안 보고 뒤도 보지 않고 그냥 직진. 그럼 늘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뭐 아니면 도지. 가족 여러분, 상황은 응답이 아닙니다. 가족 여러분, 환경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 3가지. 늘 가져야 될 질문. 바른 질문을 가져야 바른 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얼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령의 인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착각을 하고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찾아가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을 해요. 꼭 마치 아이들이 소풍을 가서 선생님들이 보물 찾기 시간에 쪽지들을 중간중간에 숨겨놓은 것, 그것을 찾아가는 여정을 성령의 인도라고 착각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남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학,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직장,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것. 만약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남자를 못 만나서 어렵게 살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이런 이 모양이야, 이 꼬라지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지 않는 사람, 직장, 대학을 안 가고 못 가니 저주받고 어려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운명론이에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죠? 신명기 11장을 찾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1장 26절부터 28절. 11장 26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민수기 다음 신명기죠. 자, 찬줄 알고 11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한 목소리 합법해서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성경에서의 축복의 기준, 성경에서의 축복의 출발선은 뭐라고 명시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반하냐, 말씀에 반하지 않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나의 선택을 따라. 영문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I'm setting before you.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테이블 위에 복과 저주를 세팅해 놓으셨대. 어떤 걸 선택하는 건 나의 자유지. 나의 상황이 축복이 아닙니다. 나의 환경이 응답도 저주도 아닙니다. 성경은 축복의 기준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삶과 환경과는 상관없이 내가 말씀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가 더 급습니다. 더 기준이다. 더 펄스트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족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축복이고 응답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냐는 거예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냐? 아니면 내가 좀 부족해서 나쁜 걸 선택했냐? 그 선택이 좋은 걸 선택했냐, 나쁜 것을 선택했냐가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선택의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나쁜 것을 선택할 때 그 기준점이 뭐며 내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좋은 것을 선택할 때 기준점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뭘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나쁜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변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능력의 하나님. 반대로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으면 그 좋은 것은 가면 갈수록 나를 찌르는 칼이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좋은 것이지, 내 기준에 나쁜 것이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세팅해 놓으셨잖아요. 나는 뭘 가지고 선택을 했냐고요. 뭘 가지고 선택할 것이냐고요. 두 번째 질문. 나는 얼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응답 속에 있는가? 응답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고 채워지고, 응답은 단순하게 내가 필요한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 속에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먼저 확인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문제와 사건, 이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세 가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건강하지 않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에 초점을 맞춰졌다면 그것은 틀린 동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틀린 동기는 반드시 틀린 열매가 나와요.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틀린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틀린 것으로 틀린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으니 틀린 열매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해라. 그리고 내 삶의 결정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여전히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내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요?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그리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업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진 정말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서 가정도 깨어지고 사업도 무너져서 엉망인데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므로 모든 영역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상식적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상식 이상의 하나님이잖아요. 나는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내 수준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문제와 사건과 갈등은 언제나 나에게 상식 이하로 끌어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문제와 사건과 갈등 위에서 상식 이상에서 역사하시길 원하는데, 그 개입 차이를 뭘로 메꾸길 원합니까? 예배와 기도.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사례들을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도 여전히 사람에게 묶여 사는 사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여전히 물질에 묶여서 끌려다니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정 경제가 어렵나 아니라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형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에 끌려서 정말 정신과 의사인 장로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대형 교회 목사님 60%가 정신과 관계된 약을 드셔야 된다.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람과 물질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의 종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 나는 누구의 증인인가? 세 번째, 나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만남을 살리고 있는가?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맥이 통하면 물맥이 통하고, 물맥이 통하면 만성행 통한다. 사람이 좋냐 싫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 가졌냐 안 가졌냐, 잘났냐 못났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속에 참 좋다, 또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면 만날수록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다음 만날 걸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돼야 관계도 지속이 되고 사업도 되고 장사가 되는 것이지, 만날수록 힘 빠지고 만날수록 스트레스 받고 어떻게 관계가 지속이 되고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겠습니까?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 지속, 그 다음에 처세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나에게 질문하시고자 하는 질문 세 번째, 나는 얼만큼 내 삶 속에서 만남을 살리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줄 만남 관계 말고, 그런 만남 말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만남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의 만남, 바울과 아나니아의 만남, 빌립 지사와 이디오피아 네시의 만남, 이방인으로 처음으로 구원받은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계획을 가지고 만나는 만남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그 만나. 와, 목사님, 저도 그런 만남을 갖고 싶어요. 목사님, 저도 그런 만남에 쓰임 받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그런 만남.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같으면 되고 통하면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정집사님을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0분 전에 전화를 하면서 계속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장대동에서 계속 뺑뺑 도는 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웃기죠. 지나가는 길에서 집사님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도 안 되는데 스케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간단하죠. 응답받는 거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 스케줄이 들어가면 돼요. 간단한 이야기라고 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안 맞는데 어떻게 내가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열심, 최선, 노력, 금식, 새벽기도, 금요철학 날마다 해보세요. 그게 응답이 되나?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 오직 돈. 그러니 하나님이 죽을 똥 살똥할 때 하나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요. 애기가 막 고래가라 막 울어. 저요. 그럼 잠깐 또 고래가라 또 줬어요. 그래서는 건강이 찾아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스케줄과 나의 스케줄이 같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거와 내가 그 시급성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보는 그 시선이 같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에 내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내 삶의 방향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냐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놓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자, 오늘 말씀이 답이 되고 힘이 되고 방향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방향이 되고 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나는 좋아하는 것, 내가 기뻐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안식 얻는 것, 그게 뭐냐고. 말씀을 놓치고 나 자신의 상황, 환경, 처지를 가지고 늘 비판하고 늘 비교하고 늘 신세한탄하고 늘 후회하게 만드는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고요. 상황이 응답이 아니다. 환경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도록 만드는 그 내용이 뭐냐? 질문 3가지. 나는 어느 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참된 응답 속에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만남을 살리고 있는지. 자, 오늘 중요한 서론적 결론.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의 결론. 사실은 오늘 본문 배경을 다 하고 서론만 하다가 지금 마무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에 대한 결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바꿔야 되죠. 뭘? 중요합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캐릭터, 이미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있는 모든 거 다 바꿔야 돼. 보세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응답이라. 응답인데 멀리 있어요. 왜?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이걸 안 해요. 안 해. 그러면서 나는 응답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축복을 원합니다. 하기 싫은 거, 귀찮은 거, 어려운 거, 힘든 거 나도 안 하면서 그거 원해요. 나 응답 달라고, 나 축복해 달라고. 나도 하기 싫은 거 남도 하기 싫어요. 남이 귀찮아하는 거 나도 귀찮아요. 나이가 귀찮은 거 남도 귀찮아한다니까. 이 간격을 채우는 때 멀리 있는 응답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만나는 중직자분 가운데 사람 참 좋습니다. 만나면 참 저렇게 사람이 좋냐. 그냥 사람이 순박하고 깨끗한, 네, 그 장로님의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면 진짜 고집세요. 뭐 소힘줄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고집이 세요.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 고집이 그 사람을 끌고 온 운동력이 됐겠죠. 어려운 거 그 고집 가지고 넘어왔겠죠. 힘들었던 거 그 고집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집 가지고는 전도는 안 됩니다. 그분에게 그 고집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이기는 원동력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고집, 그 캐릭터, 그 이미지, 그 평가 가지고는 전도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좋아. 그러니 늘 인상이, 별명이 그 부인되는 권사님 별명이 겨울왕국이야. 사람이 참 단아하고 좋은데 늘 차가워. 정적이지 못하고 따뜻함이라는 게 없어. 늘 신실할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 이미지, 사람들의 평가의 기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죠? 기질, 성격, 성향을 가지고. 기질은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 성격은 뭡니까? 자라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만난 모든 것이 성격을 만듭니다. 성향은 이 기질과 성격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삶에 대한 방향, 어떤 공동체와 어떤 조직 속에서 갖춰지고 완성되어져 있는 것.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과는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내 기질과 성격과 성향을 다 버리란 말입니까? 그 말도 되지만 이걸 어디에 쓰임받냐고. 내 성격이 어디에 쓰이냐고. 사람을 살리는데 내 성격이 쓰인다. 당연하게 축복이죠. 결론. 목사님, 제가 40년, 30년, 50년, 60년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어떻게 내가 나의 캐릭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명칭하는데 많은 단어 가운데 이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도 있지만 원어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영어는 God will provide.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내가 받을 은혜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믿음을 오늘 서론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결론,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 이 모든 배경의 출발이 성경이고 이것이 교리를 넘어 구원론을 넘어 모든 근간된다. 이 믿음. 저를 보세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 대신 뭘 준비하셨다고요? 수양.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수풀에 걸려있던 수양은 계속 걸려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셨다 안 하셨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광야길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내가 버려야 될 뭐요? 노예 근성, 그 다음에 거지 근성. 왜 하나님이 40년을 우회하게 하셨다고요? 이거 버리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계속 광야에서 태어났던 부대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1.5세 2세들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는데 1세들이 자꾸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던 노예 근성, 거지 근성을 계속 전달해. 그래 하나님이 광야길에서 1세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다 죽냐 안 죽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12지파를 가나안을 통해서 장차오실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세워져야 되는데 자꾸 이걸 전달해. 하나님이 왜 요셉의 엄마 라헬을 먼저 데려갔습니까? 어느 교회에 목사 사모가 죽었다고 자꾸 입을 대. 뭐가 그게 입을 댈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만한 이유가 있으니 먼저 데려가신 거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은 가나안을 준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면에서는 애굽에 그냥 있는 게 더 낫지. 400년, 430년보다 더하게 그냥 애굽에 있는 게 더 낫지. 왜요? 애굽에서는 고기 국물 나오잖아. 비록 노예지만 고기 국물이 나와요. 건더기는 없지만 거기다가 보십시오. 파도 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찾았던 음식이 뭐예요? 파. 매콤한 거. 그런가 봐. 저는 맵찔이라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매운 걸 늘 먹는 사람들은 매운 걸 안 먹으면 안 되는가 봐. 얼굴 빨개지게 매운 걸 먹어야 되는가 봐. 그 캐릭터를 버리지 않고는 전도운동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버리지 않고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갈라디아 교회는 지금 구원론과 교리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단어 속에서 믿음과 축복과 결론과 결단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말고 할 일을 더 해야 된대. 이런 잘못된 구원관과 잘못된 교리 여기에 부설된 것이 서신서 갈라디아서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 제사장, 선지자. 너무너무 중요한 이 결론과 믿음이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질문 3가지 했습니다. 나는 얼만큼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지, 나는 얼만큼 참된 응답 속에 있는지,
나는 어느 만큼 나의 만남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남을 살리고 있는지. 너무너무 간단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 시급하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것으로 들어가면 된다. 결론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고집, 나의 그 아집, 그 캐릭터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는 사람의 평가도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거 그 부분에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귀찮아하는 곳에 거기에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곳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데, 사람들이 하기 싫은 건 나도 하기 싫어. 그게 뭔 응답이 돼요? 내가 가진 있는 기질, 성격, 성향, 이걸 버려라, 바꾸라 이전에 어디에 쓰임 받냐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준비 안 돼 있다고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수양은 하루 종일 걸려 있어야 돼요.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인 40년의 광야, 거지 근성, 노예 근성이 버려지지 않고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까지 다 죽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어떻게 삶으로 작용하고 작동하는지 증거되어지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